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갈 길을 밝히고 인도하며 먹고 마시우게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목자에 의해 양무리가 이끌려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미가서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이 양인지 양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지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탓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의 문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양 우리에는 별도의 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입구에서 숙식을 취하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때문에 양 우리의 문이란 목자 그 자체의 개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9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꼴을 얻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단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제공하는 꼴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생명의 공급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과 잔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문들은 우리를 침탈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문입니다.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만 참된 생명의 근원과 공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꼴 외의 것을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침탈하려는 강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주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곳곳에서는 오실 메시아께서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예언들에서 더 나아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로 나타납니다.
사꾼처럼 양을 해치는 짐승들에게서 피하지 않고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알 이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나와 나의 양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다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데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위협에 의해 목숨을 지킬 힘이 없는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로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제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이해할 때 사람 중심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식의 이해입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제물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자기 욕망과 성취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큰 삶의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깊이 대조하면서 살피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현상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애석하게도 주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이 부재하고 주님의 관심과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응이 극명히 나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지 모를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가 발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다가 그 음성이 무엇인지 마침내 구별하기 어려운 시점부터 앞서 언급된 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속이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고 분별이 부족한 우리를 사단마귀는 꾀려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게 하고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까먹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음성을 기뻐하고 그 음성이 더욱더 크게 들리는 곳을 찾아가야 하고 그 음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등한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새벽이 나에게 다시금 그 음성 들려주시도록 주님을 붙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참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 주님과 주님의 양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을
이 시간 새겨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멀리한 것을 돌아봅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도둑의 음성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